언제나 주님이 오르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의로운가? 우리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숨겨진 많은 부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를 너무 실망하게 만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부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부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 공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라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됐대 그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지 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의 궁극적 종말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정성.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의 번성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작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악이 그처럼 종종 맹위를 떨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겪으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고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겨드랑이 밑에 보니까 날개가 다 하나씩 달려있어요. 80세 되신 분은 80km로 달려가고 있고 말이죠. 70세 되신 분은 70km로 달려간다잖아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에 악한 자들의 번성을 탄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진행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명으로 배치되는 듯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주제를 놓고 하나님과 쟁론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 예레미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냐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원중의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자들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 악인이 번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왕이 주인이 농사를 짓는데 종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종들이 얘기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아버려라 그럽니까? 놔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 어디를 갖다 놓는다고요? 곳간에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의 번성함은 뭐와 같으냐? 가라지와 같아요.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도 선택해서 왔잖아요. 담임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왔고, 표정 봐요. 어쩔 수 없이 표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를 살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잘 살면 돼요. 아멘. 내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일들 많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항상 이 수색에 이렇게 잠겨있는 표정을 지면 부모는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맑은 표정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잠언 24장 1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막 자라잖아요, 그죠? 예? 이 벼는 지금 자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라지는 그냥 혼자 잘랐다고 그냥 막 그런다고요. 그러나 추수 때 어떻게 되죠?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고 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부럽습니까? 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여러분 부러우세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아멘.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아신대요? 예레미야를 아신대요. 주님은 예레미야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대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요란스럽게 수영을 하지 않아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습니다. 여성분들 수영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그냥 이렇게 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물을 그냥 막 수영장 천정까지 물을 튀어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어요? 따릅시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마스크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장해제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오를 겁니다. 왜 해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새벽이 밝은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새벽이 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홍명래한테 있단 말이에요. 홍명래한테.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늘을 보면서 하트 뿅뿅 해드리란 말이에요. 쌩까지 말고.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감찰하여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장땡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